솔로몬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조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면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좌로 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주장이 다 정의롭고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행하여야 됨을 확인하려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 것을 깨닫고 또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을 알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가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변론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저울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약탈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약한 자를 섬기는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세상이 통치가 되어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적인 실천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징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바른 믿음을 갖고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됨으로써 그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고 사회가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서 바로 세우고 그것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와 같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법적인 심판이 임하여서 악을 제어하고 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을 가게 되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물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물이 흘러야 되고 물이 흐르는 데 있어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 올라와야 그 물이 깨끗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가 이 땅에 많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편에서, 힘없는 자 편에서, 말 못하는 자 편에서 변호를 해주고 또 저울을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사법적인 도구가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펼쳐지고 나타나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 목적과 책임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서 싸운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세상 앞에 서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